우리 구약 성경 시편 105편입니다. 구약 878페이지 878페이지입니다. 시편 105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조금 넘어와서 우리 16절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20절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언약, 또 여기 보면 이삭에게 세우신 맹세라, 야곱에게 세우신 규례라, 여러 가지 그런 언약과 그런 그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그 모든 주실 자기 자신이 온 인류에게 주실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걸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신약시대, 그건 그림자요. 참 이제 실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엄청난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은혜, 축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우리 시편 105장, 106장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를 야곱의 자손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걸 깊이 묵상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귀한 위대한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그걸 전파해야 된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 이적, 그 입의 판단, 그 주님의 말씀, 입의 판단,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언약, 그 맹세, 그 은혜 구속의 역사를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려. 이 영영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 교회에게 바로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건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뭐냐, 그 내용이 구약시대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는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역사, 이거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타락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준비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미리 그를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다음에 그걸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주신 영원한 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이걸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이 앞에 있는 이 소망, 약속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우리들로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게 하랍니다.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변치 않는 그런 그 맹세로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이 영원한 생명으로 너에게 입혀주겠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거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오늘 여기 105장에 쭉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2절에 보시면은 때에, 자, 그 약속은 주셨는데,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는 참 인간 편에서 볼 땐 너무 미련하고 어두워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십자가에 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입니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여기 12절,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분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손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주리라. 너희 자손을 통해서 100살이 돼도 되기까지 자손이 나타나질 않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설교에 발 붙일 만큼도 땅을 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생전에 얻은 땅은 자기 아내, 자기 가족을 묻을 그 무덤밖에 없어요. 그 이상 다른 땅을 주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하나님 약속이 이러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히브리인이라,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 어디 제대로 안착할 곳이 없습니다. 장막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야, 저 요리하는 저 나그네 아무런 땅도 기업도 없는데 그 하나님 한 번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녀라 이런 증거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예수를 내가 믿고 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 예수님 흘린 피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거 믿어지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들에 미련한 것이지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어지는 것 이거는 참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혹시 아브라함 택하신 자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그럼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셔서 오히려 열왕을 꾸짖어요. 자기 선택한 그런 자녀들 그들을 통해 물론 그들이 죄를 깨닫고 참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그건 결코 좌절되지 않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왕을 꾸짖어서 꿈속에 나타나서 만지지 말아라. 다치면 너와 네 집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걸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 인간적으로 야 이게 이런 환경 이런 문제로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미 죽고 부활한 우리 자신 속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걸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참 귀중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영생이 있고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손 아래 붙잡힌 이 자녀들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좌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몸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에 빠질지라도 환경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그걸 합해서 오히려 사탄이 와서 그걸 흙탕물을 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걸 합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이 산 분이시요 그분만이 창조주십니다. 천사들도 사탄도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주인이신데 어떤 뜻을 향해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형상화 내 안에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업으로 내 안에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나가는데 과정이 있어요. 꼭 필요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 세우신 율례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뭘 줍니까? 처음에 17세 된 소년에게 처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그 11개의 단위, 형들의 단위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 형들한테 가서 형들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의 단위 전부 엎드려서 내게 내 단은 일어서고 내게 절을 하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또 꿈을 줍니다. 그 꿈을 줬는데 어떤 꿈을 줬냐?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내게 다 절하다이다. 형들이 막 화가 나죠. 네가 정녕 우리 왕이 되려느냐? 야곱도 아버지도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도 좀 너를 바랬죠. 마음으로는 그 야곱도 꿈쟁이 아닙니까? 베델에서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꿈이 그게 무슨 꿈인가? 그러나 우선은 형들 앞이니까 야단을 쳤죠. 야, 너 아버지와 너 부모 어머니와 나와 그 형들 다 네게 절하란 말이냐고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지켜 생각하더라. 꿈을 먼저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꿈을 꾼 결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거기서 그 바로 왕의 호위대장,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그런 노비로 그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꿈을 꿨던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죠.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육신은 흔들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까지 그걸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애굽에 가서도 또 그 다음에 팔려가서 노비로 생활할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고 형통케 하셨다. 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 또 어떤 내 가족, 내 어떤 그런 사업, 여러 문제, 어려움, 고통 중에서 참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성호를 자랑해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여호와를 참 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여기 16절 보면 16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여기 보니까 기근을 임하게 한 분은 누굽니까? 임하게 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수년 동안 완전한 가뭄을 통해서 모든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때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어떤 때는 이거 끊으시는 것 같아요. 요셉의 생각, 여기 17절에 보니까 끊으시고 나서 환경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요셉, 이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된 거는
이런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거는 여러분과 저의 탓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마당이 죄를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간에서 이미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그런 비유를 이해를 잘 듭니다만, 여기 새끼를 뵌 개가, 강아지가 있는데, 이게 그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쥐약을 먹고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쥐약 먹고 죽은 개가 볼록해 강아지가 새끼들 배서. 그 새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먹는 건, 쥐약을 먹은 건 이 어미개가 먹었지만은 그 안에 있던 새끼들도 전부 한 운명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정령되어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 눈앞에는 모든 그 생명으로 연결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은 조상의 생명이잖아요. 이 서목사 받은 생명, 이 서씨,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 서씨,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쭉 아담, 하나님 눈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눈으로 볼 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어 태어나온 거예요. 산 것 같지만은 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음 안에서 태어나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 죽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됐죠. 죄가 이젠 점점 흘러나온 겁니다. 이젠 그 아담의 자손들의 일생, 그 모든 삶의 역사는 뭐냐? 죄의 인생, 죄의 삶, 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 속에서부터 끊임없는 미움과 시기와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죽음의 냄새를 피우다가 죽는 것, 긁어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누구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인 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억울하게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이 아버지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죄인으로 이게 죄 속에 이렇게 꾸역꾸역 이 죽음 속에 살다가 이 시들시들하고 이 속엔 미움, 염려, 매일 양심의 가책, 고통, 이 몸에 점점 시들어져 가고 눈도 보이지 않고 이 점점 몸도 쇠해져 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운명 이런 것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된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 원래 아담 속에 내 속에 없던 영원한 의,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걸 온전히 내 안에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도 여러분과 저의 공로가 아니요 예수 안에 오직 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속에 이런 것이 없구나, 허무한 것이로구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건 첫 번째 창조에서도 땅이 그랬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선한 것은 티끌만큼 찾아볼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걸 철저히 깨닫고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예수 안에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 선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17절에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왜 종으로 팔려요? 요셉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뭘 때문에 그래요? 꿈을 얘기했기 때문에, 꿈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셉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근데 이 쇠사슬에 매인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거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인간 편에 이 육의 그런 입장에 볼 때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3번 기도를 했어요. 그 3번째 기도하는데 확신이, 성령으로 확신이 되신 겁니다. 딱 인쳐져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젠 쉬어라. 조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이젠 쉬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베드로가 그냥 혈기로 그냥 말고의 귀를 쳤더니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거기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 청하면은 12영, 한 영, 한 군단, 한 군단이 그 당시 로마 군단이 6,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에서 6,000명. 12영이니까 수만 명. 영들을, 천사들을 지금 보내가지고 이 나의 악기를 막는 이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이 고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사는 권세도 죽는 권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이게 내가 죽는 것, 이건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든 여러분 이 요셉처럼 쇠사슬에 매었다. 감옥에 들어가고 팔리고, 자, 이 모든 것은 뭐냐?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과정, 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 목적, 그 하나, 단 하나,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건 다만 그 과정일 뿐이에요. 어떤 형태로 오든지. 근데 응할 때까지라.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17세에 그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바로 앞에 쓸 때 몇 살 정도 됐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죠? 한 30세쯤 되시더라. 그러니까 13년, 10수년간을, 또 2년 동안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어떻게 잊어먹어요?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10수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이 저를 계속 단련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급해요. 여러분, 이 급한 게 원죄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은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미디안 땅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 양치는 생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을 했어요. 제가 그 계획을 했더라면은, 기획 관리, 뭘 했더라면 4년 정도만 했을 것 같아요. 40년 너무 길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세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예? 100에서 75면 몇입니까? 25년. 너무 길어. 그것도 그냥 25년입니까? 많은 시행착오, 실패, 유혹으로 한번 자기가 불끈 한번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 몸이 점점 죽어가요. 나중에 보니까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야. 부인 안에도 보니까 경수도 다 끊어져 버렸어. 소망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사람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죽으시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제자들까지도 다 버려 도망갔잖아요. 이젠 이 예수님이 소망 걸었는데 이 소망 없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가 세상을 구원할 선지자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맥없이 그렇게 돌아가시더라. 이젠 하나님 일이고 주의 일이고 예수님 믿던 나 소망 다 끊어져 버렸고 이제는 우리 고향 엠마오로 향해서 가서 거기서 농사나 지으려고 한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 이제 뭐예요? 3번 죽기까지 쫓아요. 대단해. 감옥에까지도 가고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네가 널 모르는구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기까지 쫓아가는 건 그냥 멀찍이 쫓아가다가 또 이쪽은 여기 조금 이렇게 어린 계집 종에 나와서 당신도 예수 학교 있잖아. 무슨 소리냐? 저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자기 자신을 깨달은 다음에는 완전히 소망 없어요. 그 다음에 뭐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 수제자 이게 무슨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뭘 하고 다 이거 헛일이야. 이게 무슨 내가 잘못 정신이 좀 이상했었나 보다. 내가 주님 앞에 뭘 하고 약속을 하고 다 그 것이라.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끝났을 때 문둥병자가 꼭 뭐예요? 이 균이 점점 나타나. 이 속에 감춰져 있던 문둥병들이 점점 부정하다. 점점 더 온몸에 퍼지는데 완전히 퍼지니까 뭐예요? 이젠 부정하다 할 힘도 없어요. 제자는 앞에 와서 머리 푹 숙이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정하다. 산새 2마리,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입니다. 한 마리는 뭐예요? 피를 묻혀져 가지고서는 놓아줬어요. 그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거는 이게 다 완전히 문둥병으로 다 가득 찼을 때 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내 속에. 더러운 이게 내 속에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도 악이요 죄도 악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 전적 부인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도 여러분 요셉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 왜 하나도 이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의 그 영이 예수의 생명이 오늘 깊은 내 안에 탄식하는 성령의 기도와 연합될 때 거기에 그 주님의 향연이 금향단의 향연이 올라가듯이 그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서 그 기도와 연합될 때 여러분과 저의 발에 매였던 착고가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장 그 같은 시편에서 조금 넘기시면 시편 147장 10절 907페이지입니다. 147장 10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뜻을 자연 만물 가운데서 그걸 예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참 별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참 그 장래 꿈 중에 하나가 천문학자가 됐으면 우주를 좀 연구해 봤으면 그런 그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과학자들이 별 수요 다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도 우주의 별들 숫자 다 몰라요. 또 우주는 자꾸 팽창한다. 팽창설도 있고 또 이 자꾸 뭐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 별들은 다 또 잡아먹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별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새로운 운하, 안드로메다 같은 큰 운하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별들을 어떻게 세요? 수천 년 동안 셌는데도 발견 못 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상심한 자, 흩어진 자를 모시는데,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런 북두칠성, 이 무슨 삼태성, 이런 뭐 가시오페아 자리, 이런 별들이 지금 누구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들 하나하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저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저거 입히시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이 꽃의 색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큰 우주서부터 작은 저런 것까지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과 저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 십자가에 흘린 그 피와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깨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병이 어떤 이런 그 삶이 이런 환경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말씀의 영,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그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달렸어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배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여기 아까 읽은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냐 하시며, 그 말이 얼마나 그 전쟁에 그 칼창도 무서워하냐고 다 전전하잖아요. 말 힘은 즐겨하냐,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냐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오늘 이 구약 예루살렘 바로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네 부빗장 군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리시며, 오늘 시대는 주님의 생명의 떡을 주셔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예, 참 아까 부른 우리 135장 찬송처럼 갈보리산 위에 저 언덕 섰으니, 아까 그 버나드라고 하는 그 저자가 이게 십자가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사건의 해답은 그게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의 해답이세요. 그분만이 생명이시요 길이시요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 명을, 근데 배부르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의 방법과는 틀려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지금도 그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뭐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서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려? 이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저 미국의 동부 보스턴 같은데 눈이 막 내려. 일본에도 얼마 전에. 자, 그 누가 그걸 감당하려? 사람이 얼어 죽는 사람들도 속출해. 자, 이거 하나님 명령을 어길 그런 없습니다. 어떤 법도. 말씀대로. 근데 그런 추위인데도 여기 18절에 보면 그 말씀을 또 보내사 그 추위가 우박을, 재를, 추위를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내시고 나서는 또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게 따뜻한 바람, 이 춘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말씀의 명령대로 봄이 땅 기운이 오니까는 얼었던 얼음들이 녹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거기에 참 생명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여러분, 그 요셉이 감옥에 안 갔더라면, 감옥에서 참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참 이 요셉이 말씀으로 단련받고 모든 육신의 그런 의심, 육신의 모든 역사들을 다 십자가에 넘기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저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고난 낮추고 멸시와 천대와 나중에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요셉도 뭐예요? 그 감옥에서 배운 게 뭐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통해서 배운 게 하나는 죽고 하나는 3일 만에 살아나고 죽음과 부활의 그 진리를, 십자가를 그걸 체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아까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피 보혈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 영, 생각, 마음, 삶을 관통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목적이에요. 오늘 그 여러분과 저희 기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에요.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생각,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삶에 예수의 생각, 예수의 뜻이 채워지는 이 손끝으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는 표현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물이 흐르는도다. 그리고 이 시편 137장 19절에 영적으로 보니까 19절 20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야,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망했다, 전 죽었다, 전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 그런데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깨지고 나는 완전히 죽음, 완전히 망하고 예수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요셉처럼 죽음과 부활의 권세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때, 자유를 얻게 될 때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죄인인 나에게 이게 은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야, 주님이 상함으로 죄악을 속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구나. 이게 실제 내 것이 되는 주관, 객관적인 진리가 주님의 죽음과 그 피흘림이 주관적인 내 안에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과 거룩함과 치유함과 풍성한 생명으로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안에 나타날 때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신다. 성령의 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요, 내가 그걸 지키는 어떤 율법이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는 생명의 영으로. 예수님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살려주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은 오셨다. 생명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내가 해결 못했던 내 자신, 환경, 모든 풍파들, 내 가족, 내 모든 이웃들을 그 생명이 흘러가서 역사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직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도다. 주님만이 영광을,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야, 어떤 나라에도 어떤 민족에도 이런 규례를, 이런 이 은혜를 보이지, 규례를 알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귀한 십자가의 뜻, 귀한 은혜, 이걸 깨닫고 누리는 것은 이런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 현재와 장래일, 장래 세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도 이 주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통합이 되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의와 놀라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올 새해에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요셉이 가졌던 그 축복, 그 장자의 축복, 영원한 왕의 축복, 천국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귀한 은혜의 섭리의 사건과 구속의 은총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광과 능력과 생명 모든 걸 주셨는데,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처럼 말씀의 그런 단련,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깨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모든 것들을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가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어떤 어두운 환경, 어떤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오직 요셉처럼 감옥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왕이 총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보좌의 존귀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광으로 십잠 옷 입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성령의 치유의 성령이신 주님이 우리 생각, 마음, 뜻, 영을 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